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함께 주일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제가 이 주일 고백을 하면 참 많이 이렇게 힘을 얻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문장,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그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유머 시리즈이긴 합니다만, 사오정 시리즈라고, 그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오정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뭘 질문을 해도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캐릭터를 우리가 사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오정이요,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잘 봐야지 합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본 면접 본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무슨 질문을 했는지, 너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읽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전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18세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UFO가 있는지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분의 대답이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오정이요, 이 질문과 답을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차례가 되어서 면접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면접관이 그만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전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넌 언제 태어났냐? 라고 물어봤더니, 18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무슨 18세기에 태어나고 이름이 뭐 이래. 그래가지고, 혹시 당신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답이 뭐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아재 개그라고요, 혼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빵빵 터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 사오정 얘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요,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곳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시 이 복음을 수박 헛핥기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유앙겔리온. 좀 긴 단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 혹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용례에서 보면 이 유앙겔리온을 어느 때 사용했는가 봤더니, 한 나라의 임금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임금이 바뀐 거, 황제가 바뀐 거는요, 그 수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나라의 변방에 있거나 또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소식을 한참 만에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듣냐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 모든 죄수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또 중앙 정부로부터
빵이라든지 이 곡식이라든지 이 선물이 모든 시민들에게 배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곡식과 빵을 얻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서 바로 기쁜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이러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마치 황제가 바뀐 소식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갇혔던 그 감옥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였던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다. 그것은 과거에 진리면서 동시에 오늘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편지를 쓴 사람, 이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류로 만들었냐면, 두 개의 부류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나와 같은 동족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남자, 여자, 노, 소,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러분,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보편적인 구원이 제한적인 구원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 뭡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때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죠? 돈이 많을 때,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를 보면요, 단계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이 1단계의 문제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문제는 뭔가요? 애써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방치해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저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곤충의 사체를 치우는 거. 저밖에 못해요. 아빠! 가보면요, 아이들이 뭘 잡아놓은 거예요. 모기를 잡아놓던 아니면 바퀴벌레를 잡아놓던, 그러면 그걸 못 치워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제가 가서 그것을 치워줍니다. 여보! 해서 우리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고 가보면요, 거기 보면요, 이 책 밑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서 제가 버려요. 저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변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을 뚫는 거. 그거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뚫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 쓰다 보면 꼭 화장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변기가 막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아빠를 부르면은 제가 가서 그것을 뚫어내는 그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라미드에서 보면 맨 꼭대기의 문제, 이 4단계의 문제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점심에 짜장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의 그 문제가 뭐냐? 저는 그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그 아버지죠, 이병철 회장이요, 죽기 직전에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돈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저 사람 능력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능력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바로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이나마이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폭탄이란 말이에요. 폭탄은 뭡니까? 장애물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큰 돌이 막혀 있거나 산을 깎아내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쓰는 겁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그렇게 깨트리거나 폭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깨트리지 못하는, 내가 애써도 깨트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문제를 바로 깨트리고 폭파시키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요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착복하며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삭개오는요 아주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과 같은 그 마음, 삭개오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돈을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놀랍게 경험하는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귀신들에게 달려 들여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녀는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이 거라사인의 거리는 아십니까?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과 살 수 없어서 지금 누구랑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 곁에 사는 거예요. 무덤 곁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그 각종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그 모든 문제를 부서뜨리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여러분, 바울이요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처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서요, 그의 완악한 마음이 와르르 깨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바울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의 파워,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질 수 있는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선교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단기 선교 갔다 온 아이들이 20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과연 이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리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내전이 있기 전에 갔다 온 거였어요. 그 시리아에 도착해서 시리아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자매가 자기를 따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골목길 뒤로 들어가더니 그 자매가 이 복음을 전도했던 이 자매에게 자신의 옷을 활라당 벗으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학대받았던 자신의 몸을 그 자매에게 보여주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내 심장병도 고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의 그 젊은 여자아이가, 이 학생이 이 질문을 받았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녀가 그 시리아의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물론이다. 당신의 심장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자매는요, 그 시리아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 그 아픔과 그 죄악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와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 자매에게 영접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 자매가 이 자매의 영접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자매가 밤새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날 되어서 이 전도 활동을 하는 곳,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놀랐고, 그리고 너무가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청년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시해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다 알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꺼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시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요 이렇게 심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불을 붙여서 그 불이 그 뇌관을 때릴 때만이 그것이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앞에 아무리 많은 다이너마이트를 수북이 쌓아놓은들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가 있어도요 그게 불이 붙어버리면 이 공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드러나서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정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이요 하나님의 의를요 잘 해석해주고 풀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죄사함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도박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도요 충분한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을 끊어라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멈추게 된다면 이분이 도박을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99.9% 다시 도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던 이 죄수가요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탈옥을 계획해요.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죄수는요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이 질이라든지 모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감옥은 뭐냐면 매일같이 음식물을 배달하고 있는 그 배달차가 있는 거예요. 그 식료품차가 매일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이 탈옥의 방법을 생각했냐면 그 트럭 밑에 숨어가지고 그 트럭을 붙잡고 그 트럭이 나갈 때 내가 탈옥에 성공한다.
그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트럭을 온전히 붙잡고 버텨야 되잖아요. 그 힘을 길러야 돼서 그는 매일같이 팔굽혀펴기라고 막 이렇게 턱걸이를 하면서 팔 힘을 길렀어요. 드디어 D-Day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날 탈옥에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 트럭 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트럭 밑에서 손을 딱 잡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근력이 있어서 버텼어요. 드디어 차가 출발합니다. 그 감옥을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감옥에 그 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서 이 차가 서면 내가 내려서 내가 자유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려 30분 만에 그 차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기쁜 소식, 나쁜 소식, 뭐 먼저 듣고 싶으세요? 기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죠. 기쁜 소식은 드디어 이분이 탈옥에 성공한 거예요. 너무 기쁘죠? 나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탈옥에 성공했는데 다른 감옥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내리고 보니까 다른 주에 있는 다른 감옥에 지금 이 친구가 딱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 나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끊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죄가 와요. 우리가 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세상과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후에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가 맡겨드릴 바로 새 주인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구주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나빠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세요.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 주님을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자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5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면 5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죽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해결하면서 더 주님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이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하냐면 바로 이 떡과 이 잔이요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길 바라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변화되길 원해요. 더 거룩해지길 원해요. 더 주님 닮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이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